안녕하세요. 9월 28일 화요일 한 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내의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특별히 과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회적 지침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장로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을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지, 두 번째는 반대로 그들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것으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직분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장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인 목사, 치리만을 하는 장로인 장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두 배로 존경을 받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본래 뜻을 보면 두 배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설교와 가르침으로 교회를 잘 돌보고 수고하는 장로, 목회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경은 그들을 존중해 주는 마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계를 돌보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는 돈을 목적으로 사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도자에게 가난을 요구하고 무조건 청빈한 삶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약에 장로들이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지 말하는데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를 고발할 때는 적어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게 그만큼 지도자의 잘못을 밝히고 고발하기에 어려움을 두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두세 증인법은 모세 율법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고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규정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존경도 받지만 늘 쉽게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도자의 영적 권위와 말씀의 신뢰성을 훼손시켜서 무너뜨리는 전략을 수행하기도 하죠. 요즘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할 때는 무엇보다 신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지켜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잘못은 그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특히 지도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늘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요구받습니다. 사실 그건 교인들의 요구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맡은 청지기로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그들을 세우시고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잘못을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양적으로 커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고 문제와 아픔을 안고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목회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편에 서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장로도 목사도 교회 지도자도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하고 또 연약함에 대해서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변명이자 하소연을 하자면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님들과 달리 누군가의 도움으로 영적 필요를 채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영육간에 궁핍하지 않도록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